지난 시간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어촌에 가면 이 고기를 잡는데 옛날과 지금은 방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그저 손으로 낚시를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이랬기 때문에, 또 그 어촌에는 홀로 된 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과부들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남자분들이 이 고기 잡이하러 갔다가 풍랑을 만나서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고기 잡는 방법도 달라지고 또 일기예보가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죽지 않고, 또 고기 잡는 것도 어금탐지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어느 지역에는 무슨 고기가 많이 난다, 그게 다 보고 하기 때문에 거의 실수가 없습니다. 바다만이 아니라 농촌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사 짓는 방법이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졌죠. 옛날에는 대부분 천수답을 이용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다 망합니다. 근데 요즘은 다 댐 공사가 다 돼 있고, 또 농사 짓는 방법도 손으로 짓는 것이 아니고 전부 기계화식이 됐기 때문에 기계로 농사를 짓고, 흙 있는 땅에만 지금 이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수경재배라고 해서 요즘은 흙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물과 배양액에서 식물을 키우는 방법, 이 공중에서 매어 달아 놓고 상추도 키우고 그렇게 지금 하는 재배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농사 짓는 방법이나 또 고기를 잡는 방법이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지만은, 나라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 방법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전쟁 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임진왜란 때는 활과 칼로 싸웠지만 일본은 조총이라고 해서 총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그 총보다도 엄청나게 더 이 무기가 발달이 되었습니다. 6.25 동란 때도 보면 북한에는 탱크를 240기를 가지고 내려왔는데 우리나라는 탱크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 탱크와 싸우려고 하는데 화염병을 들고 던지고 수류탄을 던지고 싸움이 됩니까? 삽시간에 점령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요. 근데 이 전쟁을 하는 방법도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도 자꾸 달라집니다. 문화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살아가는 방법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옛날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가 없죠. 저희들이 신학교 때에 기숙사에서 하여튼 전도사님들끼리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한참 이 토론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신방을 하는 데는 차를 타고 다니면 안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걸어 다니셨기 때문에 걸어서 다니면서 신방해야 되지 어디 차를 타고 다니냐,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막 옥신각신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시내 만일 지금 앞산 쪽에 있는데 신방 가려고 걸어가면 한 집도 잘 못 할 수가 있죠. 방법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자꾸 달라지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 모든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방법만 가지고는 해결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장사를 할 때도 하나님의 방법을 해야 성공할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나 구제를 하는 거나 기도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모두가 인생을 설계를 해나가는 방법,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하나님 방법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복된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람나라 군대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이 걸려서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왔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몸을 씻고 가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은 생각해 볼 때 도저히 그렇게 해서 나을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돌아가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신하들이 그래도 하는 그보다 더 큰 것을 시켜도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의 방법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방법대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요단강물에 가서 7번을 몸을 씻고 나오는 동안에 몸이 깨끗하게 나아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베세다 언덕에서 설교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모여들어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해가 저물어 가도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굶주린 그 심령들을 보면서 제자를 향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저들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돈이 있다고 해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빵을 사서 줄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고 이렇게 합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고 그것을 가져왔는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시고는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눠줄 때에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 가져도 부족할 수 있지만은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주님의 방법은 쓰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 때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 전투에 나갔다가 벗개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 벗개를 가지고 갔던 이 블레셋 사람들은 벗개를 들어가는 곳마다 이 벗개가 들어가는 곳마다 엄청난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벗개를 이 소에다가 그 수레에다가 그것을 실어서 베세메스로 보냈습니다. 벗개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자 베세메스 사람들은 너무 좋아서 그것을 바라보는데 70명이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기럇 예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보내서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 벗개를 지키도록 했는데 20년 동안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벗개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다윗이 그 기럇 예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벗개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사와 아요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보냈는데 이 두 사람이 수레를 가지고 가서 그 벗개를 싣고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다가 낙원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곳에 있을 때 소가 펄쩍 뛰니까 수레에 싣고 있던 그 벗개가 땅에 떨어지려고 하는 순간에 우사가 쫓아가서 그것을 떨어지는 걸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적사고 말았습니다. 죽고 말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성경 말씀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셨더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가 볼 때 우사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당연히 수레에서 떨어지는 그 벗개를 땅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붙잡아야 하면 잘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것이 잘못이라고 이렇게 했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이렇게 했어요. 그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지극히 상식적이고 도리라고 생각되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내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당시 이 법궤에 대해서는 레위기서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법궤는 절대로 아무나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법궤가 있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이 법궤를 옮길 때는 항상 제사장이 그것도 메고 옮겨야 됩니다. 만지는 것도 아닙니다. 원래 제일 처음에 이 법궤를 만들 때는 그 채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옛날 우리 가마처럼 해가지고 채가 길다랗게 되어 있어서 이 두 사람이 채를 메고 앞뒤로 해서 메고 그렇게 와야 되지. 그래서 쉽게 이 계명을 만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메고 옮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요는 어떻게 했습니까? 출발부터 벌써 수레에 실었다는 이거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수레를 싣고 옮겼는데 절대로 잡을 수 없고 볼 수도 없는데 만지려고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 죽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우사는 법궤를 옮기는 방법을 잘못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다윗이 알았습니다. 왜 우사가 죽었을까? 방법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15절에 보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절거히 환호하며 나팔을 울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메어서 올라왔다. 이렇게 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사울이 실수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이 왕이 있을 동안에 주변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암몬이 공격해 왔지만 암몬을 무찔렀고, 두 번째 전쟁한 나라가 블레셋 나라입니다. 블레셋은 지금 팔레스타인을 말하는데 아직도 그 이스라엘 분쟁이 끊어지지 않고 있죠. 지금 주변 상황이 어려워지고 긴박한 상황 속에 있는데 사울을 할 만한 사람들이 자꾸 떠나버리는 겁니다. 사울이 볼 때에. 블레셋 대군은 지금 대군 전쟁을 하려고 전열을 갖추고 있는데 지금 전투에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전투에 나가기 전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야 할 사무엘은 오지 않고 군인들은 도망가고 그렇게 초조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사울이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번제를 딱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왕이여,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번제를 드렸습니까? 이렇게. 이건 제사장만 드려야 되는 그 번제를 왕권으로 드렸기 때문에 왜 그랬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오지 않고 블레셋은 전투 태세를 갖추어서 공격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내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을 하면서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보면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왕의 자리에서 불러 앉게 하고 다윗을 왕을 세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 때도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이고 짐승도 다 진멸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살려두었습니다.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살찐 송아지를 놔두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 나는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살찐 송아지 아까워서 내가 놔뒀다. 우리가 보면 참 잘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해도 하나님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는 것은 원치 않고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참 우리가 볼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11조 생활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들이 헌금하고 그들이 구제하고 금식하는 것이 하나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그 이하에 보면 구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제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큰 거리에서 나팔을 불지 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리고 기도할 때는 너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라. 금식할 때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그리고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구제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무조건 한다고 하나님 인정해 주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만 하면 무조건 되고 금식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구제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복이 아니라 오히려 헌금을 해도 저주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가인은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죠. 말라기서 1장 10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께 드리는 거 받지도 않는다고 이렇게 했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말라기 1장 1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훔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복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들은 후에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넌 내게 구하라 이렇게 했죠. 그때 이 솔로몬이 구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는 아직까지 젊고 어린아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재판을 바로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했죠. 그때의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해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너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부귀와 영화도 그에게 더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니까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구했는데도 왜 응답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 방법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기도해도 임의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3절 말씀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서르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했는데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방법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어느 나라보다도 전쟁이 많이 있었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알 때에 아무리 강한 적군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군이 오면 어떻게 하더라도 군인들을 많이 동원하고 무기를 많이 모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보세요. 블레셋 장군 이 골리앗과 전쟁을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세상 방법은 칼과 단창이 있어야 싸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무리 적군이 무기를 완벽하게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때에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라고 하는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매일 한 바퀴 도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바퀴 돌았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죠. 이게 어찌 인간적인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 생애 속에서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생애 속에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을 앞세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에 죽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 찾아가서 당신 지금 죽게 되었으니까 죽을 준비를 하세요 이렇게 했을 때 이사야는 성전에 가서 벽을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통곡하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15년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눈을 벽으로 향했다,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세상 것을 다 의지하는 것을 다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세상적인 생각과 방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생애 속에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공하고 실패하는 방법도 인간적인 방법대로 하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악착같이 노력하고 저축하고 투자를 합니다. 그렇다고 절대로 그 사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보면 착같이 돈 모아가지고 투자하고 하면 앞으로 잘 살겠지, 앞으로 부자로 살겠지, 떵떵거리고 살겠지. 여러분, 이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 방법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학개서 1장 9절 말씀 보면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저장하려고 해도 하나님 풀어버리면 다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 고기잡이 했습니다. 그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데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온 밤을 새우면서 그물을 쳤지만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그물을 짚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배에 오셔서 배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볼 때는 그거 다 쳐본 자리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했을 때 찢어질도록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더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해보았지만 헛수고였는데 안 될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물을 칠 때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직장이 똑같고 장사하는 업종이 똑같고 장소가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의지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도 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인간적인 방법 약착같이 열심히 하고 그저 땀 흘리고 애쓰고 한다고 절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 직업이 바뀌어지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장소가 바뀌어지지 업종이 바뀌어지지 않아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뀌어지면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요 약착같이만 하면 되는 줄 압니다. 그건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방법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5절에 보면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의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 일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렇게 했습니다.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거기에 머물면서 어떤 장사를 해서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죠.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이 사업을 하면 잘 되겠다.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너희 안개 같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물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만은 주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주님이 함께 주셔야 된다. 주님의 뜻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그저 내가 뭔가 하면 이거 하면 잘 되겠다. 그거 갖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리석은 농부에 비해서 교훈해 주는 교훈을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까?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소출을 엄청나게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짓고 곡식을 창고마다 가득가득 저장하면서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저쪽에 놓았으니 먹고 마시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너희 영혼을 오늘 밤에 불러가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고 농사를 지어서 곡간을 만들고 저쪽을 하고 아니 농사가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해서 많은 것을 거두어 들었다 할지라도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방법입니다. 하나님 방법.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아주 안전한 곳에 내가 투자했기 때문에 요즘은 세상에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너희들이 아무리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그렇게 노력하고 늦게 잠을 자면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으면 다 헛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법은 그저까지 좋은 것 먹고 운동하고 그렇게 하면 그저 건강 될 것 같죠. 건강.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몸이 약한 것 같지만 그러나 약한 것과 세상적으로 보면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보장되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적으로 볼 땐 건강할 것 같고 내가 수십 년 보장될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건강뿐만이 아니라 우리 재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무리 내가 안전하게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다 헛살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바뀌어졌는데 농사를 짓는데 고기를 잡는데 옛날 방법 사용한다고 해서 지금 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방법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그 인생의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얘기 보세요. 아미나답의 집에서 벗기를 옮기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분명히 벗기가 떨어지는 순간에 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잡았는데 왜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얘기합니까? 그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메고 가야 되는 것을 왜 수레에 싣고 왔으며 만지지 말라고 보지도 말라고 했는데 왜 보면서 만졌느냐? 하나님의 방법에서 어긋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헌금을 해도 하나님 방법대로, 봉사를 해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해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사업을 해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자신의 생애 속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까지 어떤 방법으로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왔습니까? 인간적인 방법대로 살아왔습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왜 나에게는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무엇 때문에 그런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베드로가 나는 인생 경험을 가지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이 말은 뭡니까? 이제는 인간적인 방법과 경험을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 아직까지요, 이 신앙생활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에서 초월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신앙생활하면서도 제일 성수를 제대로 하나, 기도생활을 제대로 하나, 헌금생활을 제대로 하나, 하나님 방법대로 하죠. 인간적인 방법. 내가 이렇게 하면 헌금도 그래요. 헌금생활하는 거 보면 이거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 너무너무 아까워서, 한 푼도 아까워서. 그게 어떻게 하나님 방법입니까? 옛날에 시골에 우리 어릴 때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펌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펌프. 그 수도 펌프. 이게 물 올리는 거. 그런데 이 펌프가 어떤 원리입니까? 이 땅 속에서 이렇게 파이프를 받고 이제 물을 올리는데, 이제 물을 한 바켓에 한 통 놔두잖아요. 그러면 그 한 통을 다 부어야 됩니다. 다 흡입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거 펌프를 물이 팡팡팡팡 올라옵니다. 그러면 수없이 많은 물이 올라오죠. 근데 이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아이고, 이거 물 다 부으면 이거 지금 안 되는데 싶어가지고 조금만 붓고 또 젖어봅니다. 또 안 올라와요. 또 봐봐요. 또 안 올라옵니다. 100번 부어보세요. 아니, 한 분만 봐도 확 부으면 물이 올라올 텐데 100번 붓는다고 물이 올라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땀 흘리고 노력하고 애쓰고 자기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복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고 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오늘까지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포기해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 방법대로 내가 살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리라. 그때에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